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또 마가복음 오늘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오늘은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그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저와 함께 더 나누는 것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가르침과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쫓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보다 더 넓혀졌어요. 이방의 고을까지도 넓혀집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와 가버나움까지만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방의 고을까지도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라는 지역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아 시돈이라고 하면 좀 꽤 먼 지역이거든요. 꽤 이제 북부에 있는 꽤 먼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차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점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그냥 갈릴리와 가버나움 이 정도 그 동네 고을에서만 전해졌던 예수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고 예수님을 보러 그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커질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 귀신을 내어주는 일도 분명히 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모아놓고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 진정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사실 치유되기를 원했고 귀신 내어쫓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보자면 12제자를 이 시점에서 이제 세우시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제자들이 4명이었는데 그 4명 이외에도 또 8명을 더해서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 무리 가운데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고 또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번개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 써있기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써있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굉장히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둘의 성격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불같은 성격. 나중에 또 본문을 보다 보면 그런 성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도마,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랑은 다른 야고보.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페의 아들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다데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기도 따로 나와 있죠. 목록에서도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를 판 자 가롯 유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왜 12명이냐? 12명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1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나의 말을 따르고 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속 잘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법대로 행하고 그렇게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2명을 세웠다는 것에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모두 다 똑같은, 이 당시엔 당연히 똑같은 민족이긴 했지만 다 모두 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와 대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리도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리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가나나인이라는 것이 이제 열심당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열심당원 질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세리와 함께 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다면 아마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세리와 가나나인 시몬이 애국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서는 우리 보아너게라고 이름 붙여진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굉장히 같이 어울리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굉장히 어떤 변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잘못으로 예수를 판 사람이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 많은 그런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치 성향도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의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의 모습이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서로 가운데 용납이 되어야 하고, 또 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성격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성향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나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내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온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또 변화되고,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서는 변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 종교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다 다른 모습을 가진 괴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한 명을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어졌으면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시고 공생애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부족한 모습들이 서로 간에 보였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그 시점에서도, 물론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란 어떤 지도자가 없어진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부족한 면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나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면들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고 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